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떠나셨고 사무엘에게 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왜 쓰이는 걸까요? 이미 왕이 된 사람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뭔가 어색한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훨씬 명료해집니다. 원문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에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나기드라는 표현이 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치와 같은 의미의 단어죠. 사실 나기드는 왕이라기보다는 사사와 같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에 가까운 개념이고 진짜 왕을 의미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을 의미하는 단어가 멜렉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사울의 직분을 얘기할 때 그에게나 사무엘에나 얘기할 때는 사무엘상 15장 이전까지는 멜렉 왕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나기드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데 백성들과 사무엘이 사울의 직분을 칭할 때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통찰은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우기까지 전까지 사사와 왕 사이의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 지도자를 연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기드라고 부르신 것이죠. 연단하는 동안 쓴 단어가 나기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멜렉 왕으로 세운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자신을 왕 멜렉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하여 드려야 하는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하는 등의 실패를 겪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못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는 멜렉이란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를 멜렉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그를 버렸음을 직접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는 나기드에서 멜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나중에 혹시 히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다윗 역시 처음에는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로 시작합니다. 사울과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인 나기드로 시작해서 왕 멜렉이 되는 그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앞으로 생명의 샘과 본문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시작이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목동 일을 하고 있었죠. 보통 양을 치는 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데 몸은 좋은 그런 장자권의 가망은 없지만 몸은 좋은 그런 형제들이 보통 했던 것이 목동 일입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도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져버린 베냐민 지파 사람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 둘의 시작이 비슷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으로의 행보도 사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죽을 위협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거의 비슷했던 이 두 지도자의 운명은 어디서 갈리게 된 걸까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폐위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명의 샘과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울이 왜 폐위됐는가라고 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하나는 먼저 그가 사무엘 없이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온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보잘것없는 것들, 그리고 아말렉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멸했지만 가장 좋은 것, 소와 양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아각,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은 자신이 취하려 했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몰락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이 두 사건 때문일까요? 단지 이 두 사건 때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여러분 버림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기준으로는 우리 역시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우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인구조사했다가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갈랐던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과 엇나가더라도 다시 언젠간 그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본문인 15장 30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후 보인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회개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해달라,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이 그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늦어서 제사를 자신이 먼저 드렸을 때도 사무엘 당신이 늦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했던 것, 이것이 사울의 회개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베드로와 유다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직접 팔진 않았지만 추궁을 당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판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도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 3번 자신이 부인한 만큼 사랑한다고 답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왕이고 뭐고 왕관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일어나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룻기의 그 족보대로 이새의 아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기드 멜렉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5장과 이어지는 16장 사울이 버림받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우리는 왕정 체제를 살아가지도 않으며 우리는 왕이 더더욱 아닌데 굳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울이 버림받는 모든 과정과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입을 모아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통치자인 지도자와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예식으로 치러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1장 29절은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입니다.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루터는 이걸 가지고 만인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땅을 통치할 자들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돌볼 대리 통치자 나기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눈앞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서 새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멜렉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사울처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외치며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아와 애통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엎드려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오늘 그분의 일을 하실 나기드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스스로를 나기드라고 주장합니다. 멜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멜렉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빈 그릇을 그 기름을 채울 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나기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곳에 불러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시인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온전히 내맡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주님의 통치자 나기드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